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드리겠습니다. 넌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당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여정 동안 우리를 늘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주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관계 또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지기로 말미암아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신방하시고 방문하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이완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아주 쌓여 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님을 따른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내가 왜 가치 없어? 아주 핏대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주 깡그리 인격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지렁이도 땅에 있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믿고 했지만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왜 네가 나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해? 나의 신앙 경력을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가졌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발칵 화를 내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 자신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너 없어, 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14장에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된 하나의 자격을 이렇게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7절에 보세요.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예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면 네 신분과 네 모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지 마라. 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네가 어떤 직위를 가졌고 어떤 신분을 가졌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계속 상자에 앉지 말아라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맨 말석에 앉으라고. 그 쉬워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목사다 혹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어떤 직분을 받으면 직위로 생각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되시면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교회 걸레가 되시겠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장로의 신분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는 직위적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목사님과 동격이지만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 밑바닥이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장로님 사역을 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셔요. 전부 위에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 가보십시오. 그거 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의뢰 가보면 어디 자리 가보면 제일 그냥 거기에 앉으려고.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사역에 처음에 이제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그 이호석 장로님 돌아가셨죠. 저 이부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굉장한 분입니다. 그 이제 항상 그들이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게 되면 저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끝에 앉아. 제일 교인들이 다 앉고 목사님 앉고 장로님 앉고 그 다음에 다 권사님들 앉고 신방에 쭉 가고 제일 뒤쪽에 앉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앉으세요. 이제 자꾸 얘기해요. 맨 뒤에 다 앉고 맨 뒤에 앉는데 그 장로님 굉장히 깐깐하시거든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대. 아, 그 전도사 좀 쓸만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나도 전도사인데 그러고 거기 앞에 앉았으면요 틀림없이 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아무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은근히 뭐예요? 알아주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관계를 나누다가 좀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면 뭐 좀 깔보는 거 좀 있잖아요. 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뭘 좀 뭐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 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을 갖다가 예우를 제대로 안 해주고 예우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딱 무시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대로 아무 얘기 없이 기도 생활만 하면 그분은 나중에 다 알아줘요. 그런데 교인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나를 드세우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그 위압에 의해서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제자 12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다 제자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다 나도 제자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완전히 뭐예요?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부모 자녀 처자 이걸 갖다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 없어. 네가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너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스럽게 해서 김권사님한테 막 누가 까부시고 깨고 해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권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보세요. 침 뱉고 뺨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고 없어 다 나와요. 예수님에게 침 뱉고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말이죠.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이 십자가를 긋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르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에 가래침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데려온 대로 매달린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만 같았으면 내가 죽어서 너희들 원혼이 돼서라도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얘기하시죠. 요거 뭐니?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예를 들어서 목회 은퇴한 주제에 뭘 뭐 해가지고 하면 막 깔아뭉개보세요. 그런 수치 다
교회도 제대로 못한 주제 별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예우해 주든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예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관계 없다고. 나는 더 이상의 나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교회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어떻든 간에 뭐 우리가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런 과정에서 별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하나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만큼 이루고, 저도 세례를 갖다가 한 500명 가까이 줬어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이후에 세례를, 유아 세례, 군인에 있는 세례,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세례 준 사람이 500명 넘어요. 여기까지 오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별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땠어요? 인격, 모독,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막 징벌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예요. 내 몫의 태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만든, 내가 고난받는 이런 십자가, 그러면 내가 당하는 내가 무슨 질병으로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뭐예요? 나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래.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28절에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누구 갈지 얼마나 예산이 들는지 그 계산하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초만 싹 올리다가 중단에 그만두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 이건 떨어졌어요. 공중의 새가 먹었어요. 자랐어요. 근데 기운이 지내서 죽었어요. 가시덩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긴 나왔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 그랬어요. 이거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주님의 심전을 가지고 있는 그 심전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하는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설계가 완전히 있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온전한 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무거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완전히 설계되어서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셔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온전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참된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하고 눈버 뜨고 다 해가지고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십자가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남는 사람은 이름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리고 전혀 생명 부지였던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짓기만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그런 이 설계에 완성됐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산에서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그 1장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 그들이 새롭게 설계도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완성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나 제자다,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졌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해 있을 때 그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전에서 기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출타 중에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이 재단을 지키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오늘도 체험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제자로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내세우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종일토록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